안녕하십니까. 내 준비 성령을 강구하는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을 보이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분명히 무서움과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이지만 결코 부당하거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선하심, 영광, 하나님의 순전한 선하심, 영광과 대조되는 악의 교활한 본질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분명히 무서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시무시한 결과가 있고 또한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노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에는 우리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만든 피조물에 대해서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착시효과에 불과하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분노하는 그 분노의 대상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선하심, 영광과 대조되는 악의 교활한 본질 때문이다.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분노가 무서운 것은 악에 대한 악의 본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가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화를 내거나 소리칠 때를 아십니까? 언제 화를 내시던가요? 언제 소리치시던가요? 환자에게 왜 의사가 화를 냅니까? 환자가 저항하거나 의사의 말을 잘 안 들을 때 의사가 화를 내죠. 그래서 환자가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고집 부릴 때 의사 선생님한테 혼이 납니다. 그것은 의사가 환자를 괴롭히는 행위인가요? 낫게 하는 행위인가요?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 환자를 혼내고 환자를 괴롭히기 위한 행위인가요? 아니면 환자의 행복을 위한 행위인가요? 당연히 의사는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한 행위이죠. 지금 의사는 환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질병과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근원이 되는 죄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칼도 듭니다. 어떤 칼을 드나요? 수술칼을 듭니다. 여러
기구들을 활용해서 치료 행위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의사가 자기를 고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환자는 혹은 아주 어린 환자는 그저 의사 선생님이 무서운 것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칼을 들고 주사기를 들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가지고 환자를 다룰 때 환자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기도 하죠. 또한 아주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무서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싸우시는 분이시고 죄를 끝까지 도려내기 위해서 칼을 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의사가 내 질병을 대충 진찰하고 또 대충 덮어두고 치료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반가운 일인가요? 아니면 불행한 일인가요? 여러분이 환자라면 나를 진찰하는 의사가 대충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꼼꼼하게 아주 세밀하게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까? 맞습니다. 나를 치료해주는 의사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아주 세밀하게 나를 다뤄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을 대충 진찰하고 대충 덮어두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종양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다 샅샅이 찾아내고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검사를 요즘 병원에서 좋은 기계를 활용해서 하고 있죠. 그것은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 기계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대충 진찰하고 끝내버린다면 오진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결코 타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그냥 대충 용서하고 대충 넘겨짚고 대충 취급하고 덮어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매우 꼼꼼하게 우리 속을 들여다보시고 미세한 죄 하나까지라도 색출해 내십니다. 대충 덮고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이 죽게 되고 불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작은 죄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밝혀내시고 다 도려내시려고 필요할 때는 칼을 드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다 사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배웠잖아요. 심판, 형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었지,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혹은 우리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심판을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결과적으로 의사의 모든 행동은, 그것이 심지어 분노 같이 보이는 그런
에, 무서운 행위마저도 다 의사의 행위는 환자의 회복을 위한, 치료를 위한 행위이지 다른 목적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지만 진노는 아니다. 악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도 없다. 그분은 긍휼로 우리를 진노에서 건지시며 심판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신다. 의사의 치료 행위는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병이 다 나았을 때에는 더 이상 치료 행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멈춥니다.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그래서 의사는 계속해서 환자를 그대로 두지 않고 흔들어 깨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질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필요할 땐 칼을 드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악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도 없다는 거죠. 악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는 말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서운 분이 아니신데 왜 무섭게 생각할까요? 어린아이가 병원 가기를 싫어하고 의사 선생님을 무서워하는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만 보면 무섭죠. 그러나 그 마음을 살피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우리가 낫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를 그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끝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치면 주님의 분노와 심판도 함께 끝이 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악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도 없다. 그분의 긍휼로 우리를 진노에서 건지시며 심판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하신다. 의사는 오로지 환자가 낫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가 회복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의 뜻은 결코 심판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행하는 모든 조치와 말과 행동은 다 병을 고치는 행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한 조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사랑입니다. 다 회복을 위한 조치이지 나를 괴롭히거나 심판하기 위한 조치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의사 중 한 명인 이국종 교수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국종 교수님이
환자들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한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감동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놓고 그 한 사람을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분초를 다투며 치열하게 그 응급실에서 수술을 통해서 사투를 벌이죠. 그래서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을 때의 그 기쁨과 환희,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사투를 벌이며 수술을 했지만 살려내지 못했을 때에 그 의사가 갖는 그 괴로움, 또 깊은 트라우마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 또 정말 의사가 아니면 그 심정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그 트라우마와 고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며 피를 쏟아가면서 심장을 터트려 가면서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했던 그분의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사투를 벌이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이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다 죽어가는 우리 죄의 암세포가 퍼져나가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여러 차례 영적으로 우리를 수술을 감행하시고 항암 치료를 가하셔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애쓰셨고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다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예수님, 이 아침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죄악, 그 죄 때문에 주님은 가슴앓이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주님은 여전히 사투를 벌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려내야 하고 그것을 반드시 처단해야 되는, 조금도 우리 속에 두어서는 안 되는 매우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상기하며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끊임없이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그 죄를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우리 속에서 그 죄가 머물지 않도록 우리 속을 주님께 날마다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를 방치하고 덮어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치료의 손에 우리의 마음을 맡겨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그 죄의 바이러스들을 다 제거하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 한 곡을 먼저 듣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활짝 열리고 또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